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물질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이 물질의 가치에다가 가치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유익을 얻었느냐, 물질 세계에 가치를 두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하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특히나 교회를 나가면은 무엇을 따지자면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부터 잘 됐나 안 됐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나, 내가 전에보다 지금 잘 사나 못 사냐, 전에보다 잘 산다 그러면 이 교회 좋은 교회다 하고 생각하고, 전에보다 내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질의 세계에 이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누구나 내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두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 얻어지는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다든지 그럼 이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의 세계에 가서 보면 어려움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어제 우리는 작년회 때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원래는 죽을 뻔했는데 물 없는 그 운물에 던져놓고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형들이 우리 동생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를 흘려서 뭐 하겠냐,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저렇게 종으로 노예로 그냥 팔아먹자 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종으로 팔려가면 영영 못 돌아올 거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마침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뭔가 좀 되는가 싶더니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의 연속, 불행의 연속, 되는 게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요셉을 유혹을 해놓고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남편한테 일러 바치고 남편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느 감옥에 갇혔는지 압니까? 어떤 감옥에 갇힌 줄 알아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던가요?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특별한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에 보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제수들, 왕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는가 봐요. 일반 감옥에 가면은 왕궁의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으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따로 있었는가 봐요.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갈 수 있었고, 요셉이 그런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 가도 이게 그냥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러분, 음식 문화 가운데 그 나라 음식 문화가 발달했는지 발달하지 않았는지 뭘 보면 아냐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으냐가 아니라 발효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발효 음식이 있는 건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키는 것은 상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질되는 거하고 숙성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많이 닥쳐도 여러분 인생은 숙성되고 있는 거예요.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주를 띄울 때 곰팡이가 잘 피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메주가 잘 익어가고 있는 거죠. 숙성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발효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만약에 옛날에는 아랫목에다가 이불 덮어가지고 메주 띄운다고 띄우면 온 집에 냄새가 나죠. 만약에 외국인이 그걸 딱 보면 어떡할까요? 다 썩었다고 생각하고 남의 방 깨끗하게 해가 저 멀리 다 갖다 버려버리겠죠? 그렇죠? 그걸 먹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다 썩었다, 이거 못 먹는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맛있는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잘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숙성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왜 이리 되는 게 없나?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발효되고 있는 거예요. 숙성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숙성을 그러면 얼마 동안 숙성을 시켜가 내가 지금 10년, 20년 됐는데 계속 숙성만 시키고 있냐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되는 게 없는데, 아니요. 이미 되어진 게 있어요. 난 어려움만 겪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를 비교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 저의 삶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들국화처럼 비바람도 몰아치고 태풍도 불고 들국화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어느 날 내가 내 삶을 비교해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어렵진 않았는 것 같은데 구원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구원을 받았으면 어려움이 안 닥쳐야지 왜 어려움이 더 많이 닥치냐?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고 나서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고 나서 또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문제들,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왠고 했더니만 하나님 내 마음에 얻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예요. 내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이 되어져서 그냥 되어진 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어져 있어도 일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들어도 보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떤 일들 앞에서도 또 뛰어들어 보고,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 토요일 짧게지만은 일본을 이렇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왜냐? 박 목사님께서 일본은 마인드 교육하기 제일 좋은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일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참이에요? 종이. 일본은 마인드 교육하기 제일 좋은 나라야 했으면 제일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길을 못 찾고 있고 그걸 믿음으로 안 받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부딪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에 일본에 가서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 교회 형제자매들 대상으로 한 100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받은, 그 이후에 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강사들이 활성화돼서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 보면 전 세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왜 안 될까? 그 일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일본은 일본 사람이 뭘 해야지 한국 사람이 가서 일본 사람에게 뭘 가르친다, 이게 일본 사람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수라도 일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이 마인드 강연을 할 만한 사람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에서 우리 2030, 20대, 30대 부인 자매님들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니까 그 팀에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하면서 쭉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일본에도 이런 팀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그 팀이 어떻게 모여서 뭘 하고 어떻게 활동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일본 형제 자매들이 활동을 할 때 일본에 많은 길을 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야에 또 전문가를 초청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보다 뛰어난 분야라는 걸 알면은 그 앞에서 배운단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 일본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3월 달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무릎 꿇고 배운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귀국 발표회를 히로시마에서 할 때였습니다. 리셉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귀국 발표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 온 귀빈들 여러 테이블에 이제 와서 계시는데 저도 이제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유정 장로님은 제가 앉는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고, 그분은 이제 황유정 장로님하고 어떤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옆에 온 귀빈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짬나는 시간에 그분이, 황 장로님하고 이야기했던 분이 제 옆으로 와서 명함을 이제 내미는데, 무릎을 딱 꿇고 바닥에,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명함을 따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얼른 의자에 앉아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느끼기를, 야, 정말 일본 사람은 자기보다 뭔가 앞서 있는 그런 분야에 있으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배울 마음을 가지구나. 다 귀빈들이 와 있고, 그분도 의사 선생님에다가 지금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이런 분인데, 그 많은 귀빈들 있는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냥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저한테 명함을 내미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일본은 마인드 교육하기 제일 좋은 나라인데, 이 마인드 교육이 뭔지를 모르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한국 형제자매님들이 일본 가서 이제 살면서 이걸 할 때 사람들이 호응하고 마음을 열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본 형제자매님들이 이걸 활동을 하면서 많이 알리면 되겠구나. 종이 제일 좋은 나라라고 했으면 일본은 제일 좋은 나라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마음 여니까 한국 사람보다는, 그래서 일본 형제 자매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의 이 마인드 교육이 확산되면서 정말 종의 말씀대로 마인드 교육하기 좋은 나라, 제일 좋은 나라가 되고,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일본에 크게 일하시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일본에 가서 또 부딪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요, 시킨 것도 아니지만은, 하라고 한 거 아니지만은, 내 마음의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 때는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귀찮고, 누가 시키지 않고 해야 될 의무가 없으면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다 보니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얻어지는 유익이 많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야, 나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어려움 당한 거 말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물질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어려움 당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음의 세계의 가치로 따지자면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걸 얻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어려움 당한 거 말고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많이 받으면 연단이 돼가지고 강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기준에만 가치를 두니까 얻은 게 없다, 된 게 없다, 어렵다, 힘들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요셉의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우연히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어렵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는 거지, 절대 그냥 썩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복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어떤 형편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 숙성시켜 나가고 있고 발효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 신앙이 실패하는 원인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신앙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비결을 하나 딱 배우면 여러분 신앙은 너무너무 복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수양의 말씀을 전하면 마지막 날은 마음을 관리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 마음을 관리하는데 9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꺾어라,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라, 뭐 여러 가지 9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틀림없이 저렇게 하면 복되구나, 저렇게 하면 되구나 쭉 좀 따라오다가 9가지니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나 못하겠다, 저렇게. 9가지는 저걸 어떻게 다 하나,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믹서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9가지를 다 믹서기에 넣고 갈면 하나로 다 나와서 마음의 경작자를 둬라. 내가 관리 못하니까 그냥 마음의 경작자만 있으면 내 마음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9가지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는데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게 종이 있으면 되구나, 마음의 경작을 해줄 종이 있고 종 앞에 내 마음의 경작권을 내주기만 하면 되구나.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알면 신앙은 간단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에 왜 신앙이 안 되는지, 왜 변화가 안 되는지, 내가 크게 신앙의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안 변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 탕자의 어떤 모습처럼 그가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 둘째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뭘 요구하느냐? 내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탕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 분깃을 원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내 분깃, 내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분깃을 요구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줬는데 나눠주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많은 분깃을 줬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고,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를 줬습니다. 분깃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잘 삽니까? 다 잃어버립니까? 다 잃어버렸죠? 그럼 여러분,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를 줬는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으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금 인간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성경으로 한번 넘어 보십시오. 4장으로 넘어오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다른 성경에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넘겨줬냐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줬고 인간들에게 준 그걸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이 권세를 예수님은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다시금 되찾아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십시오. 십팔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탕자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내 것을 원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탕자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큰아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고 이렇게 내가 충성했는데 왜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제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탕자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고 큰아들도 역시 내 것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야, 너들 살림 따로 차리지 말고 내게 다 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황혼에 결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재산이 없으면 결혼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결혼할 때 조건이 자기 앞으로 집안채 해줘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왜? 살다가 영감 죽어버리면 난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뭐 하려고 그거 들어가 시중 들고 수고하고 그래 살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내 밑으로 내 앞으로 살림 하나 해달라는 이야기는 영감 믿는다는 소리야,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내 살림 챙겨놓고 안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못 믿는다는 소리. 영감 어떻게 믿냐? 남자들이 보통 더 빨리 죽잖아요, 그죠? 영감 죽어버리면 나 낙동강 오래 될 자식들이 나 뭐 돌봐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하기 어려운 게 집을 한 채 해줘야 되니까. 웬만큼 돈 없으면 결혼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살림을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 탕자가 아버지를 못 믿고 내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살림, 내 분깃, 내 재산 챙겨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 의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내 의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내 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추구하는 게 뭐냐?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성화되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성스럽게 되는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나를 의롭게 해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의가 없어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롭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버리고 지혜롭게 해놨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는 그게 내 것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지혜가 있으면 그건 내 것이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그건 내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모임을 가지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내, 이제 가정에 내가 냉장고를 안 쓰고 아내가 냉장고를 써도 냉장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냉장고 있는 거죠? 내가 안 써도. 내가 안 써도 냉장고 집에 있으면 그거 내 것인 거예요. 아내와 한 몸이니까. 아내 게 내 거고 내 게 아내 거니까.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장년들 이제 모임에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빨리 안 나오고 한 박자 늦어서 반 박자 늦어서 예 하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왜 한 박자 늦을까요? 냉장고 쓰는데 나도 말의 의미는 쓰냐 안 쓰냐 이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인데 잘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꿔서 내가 세탁기를 사용 안 해도 아내가 사용하지만 우리 집에 세탁기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그때는 대답이 반박자 늦게 나오는 게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나는 공처가라서 내가 세탁기 돌리는데 익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쓰느냐 안 쓰느냐, 아니 집에 있으면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입니까? 능력 없는 자입니까? 예,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꾸 내 분깃을 가지고 그걸 키우려고 하니까 또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탕자가 분깃을 받아서 그 분깃을 잘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버지에게 있는 그게 내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냐?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게 내 것이라고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의 삶을 배우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건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청년회 회장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이제 쓰임도 받고 있는데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날 판이 됐어요. 왜 웃으세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유교에 이제 참전 용사고 부상을 당해서 이제 아버지의 혜택으로 6개월만 방위를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6개월 기간 안에 수양회가 한번 걸리게 돼 있어요. 여름 수양회든 겨울 수양회든 언제 가든지 수양회가 한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수양회를 가야 됩니까? 방위 받으니까 수양회를 빼먹어야 됩니까? 빼먹어야 돼요? 가야죠, 믿음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6개월 방위는 휴가가 없어요. 한 달 동안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으면 제대 말년이에요. 보통 병장들이 이제 5개월 정도 나누면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언제 제대하나 하고. 그래 보니까 이제 뭐 병장들 보면 보통 이제 막 모자에도 막 해가지고 하나씩 X표 하면서 달력을 갖다 만들어 놓고 X표에 나가면서 하루하루 날을 보내고 있어요, 보면. 휴가가 없는데 무슨 수로 수양회를 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단으로 가버리면 이게 탈령이 되는데, 직장은 같으면 그냥 무단으로 가면 잘리면 그만이지만은 군대는요, 무단으로 가면 잘리면은 그만이 아니라 탈령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입대하기 전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양회를 어째 가나, 이제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9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자대를 배치받았다 가니까 부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대대에 사람이 몇십 명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런 부대가 있냐, 다 어디 갔냐. 그때 걸프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지 구축 작업한다고 전부 다 고참들이 산에 가가지고, 그 통신 중계소 탑이 있는데 방위의 생명이 뭐냐면 5시 칼퇴근인데, 이 고참들이 가가지고 퇴근도 못하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가 퇴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는데 씻도 못하고 물이 귀하니까 막 고생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아가 뭐 하느냐. 그 진지 구축 작업해야 되니까 이제 그 진지에다가 이제 잔디를 입히는 때 작업을 하는데, 그 잔디 좀 뜯어가 이제 그것다가 차에다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까 전 중대원들한테 특별 휴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2박 3일. 제가 휴가를 가면서 나는 휴가가 없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주면 있는 거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휴가가 없는데 수양회를 어떻게 가나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게
가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짠디 몇 번 그냥 삽으로 몇 번 떠가지고 그냥 트럭에 실어서 보내준 것밖에 없는데 고생했다고 사단장님이. 진지구축자 고생은 누가 했냐? 고참들이 다 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중대 뭐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편했지요. 보면은 신고식도 하고 이렇게 그것도 없었어요. 뭐 고참이 있어야 신고식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너무 편하게 그냥 놀고 먹었는데 특별 포상 휴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야, 너 휴가 없다고 내가 주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휴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휴가가 없는데 그 중대장님한테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중대장님 찾아가서 중대장님 저희들 교회에 수양회라는 게 있는데 수양회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휴가 좀 내주십시오 하니까 중대장님이 너무 쉽게 그래 갔다 와 하더라고.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이렇게 쉽냐? 야 하나님 역사니까 너무 쉽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야 너 6개월이잖아. 6개월 방이잖아. 너 6개월인데 휴가 없잖아. 안 돼. 하루아침에 또 안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또 프리조 주여. 그러고 이제 건물을 쓰는데 연병장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 건물을 쓰고 있으면서 야 지금이라도 중대장이 너 갔다 와 하면은 내가 또 하하하 웃을 거 아니에요. 와 감사합니다 하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만히 보고 야 너 휴가 갔다 와 이거 기뻐했다가 너 안 돼 하니까 또 팍 좌절했다가 내가 형편의 종인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너 또 갔다 와 하면은 또 하하하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중대장이 가라 하면 웃고 가지 마라 하면은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제 마음에 내가 형편의 종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수양회를 가는 부분에 믿음을 부딪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중대장은 안 된다 했으니까 누가 된다 하면 될까요? 예? 중대장 위에 대대장님이 된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병이 그것도 방위가 대대장님을 바로 만나러 갈 수 있나? 못 만나요. 그래서 공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프린트기도 없고 타자기 칠 때예요. 공문을 이제 제가 앉아서 제가 이제 제 공문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부대 대대장님 기 부대에 있는 김재홍 이병은 그때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이제 침례교회에 이제 수양회가 있는데 거기에 수양회 진행 요원이며 앞으로의 그냥 1년 또 이제 있을 계획을 세워야 되며 함께 꼭 필요한 요원이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제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 자화자찬하면서 이제 필요하기는 뭘 필요해 그냥 아무 없는 그냥 청년형제지만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 교회 도장 꽝 찍어가지고 이제 우편으로 편지통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날 중대장님이 부르더라고요. 야, 너네 그 교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너 수양회 보내달라고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예, 글쎄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보내놓고는 이제 그래 이제 중대장님이 너 그 가서 만약 꼬치꼬치 다 쓰라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이 그때 제가 느끼면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 꼭 가야 되는지 안 가야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꺾이면은 이제 못 가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때 중요한 훈련이 있었어요. 전 대원이 이제 저희들 부대는 방위 부대인데 방위는 놀고 먹는 게 방위 부대인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간 부대는 새롭게 창설된 기동방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방이에요. 그때 당시 울산에 데모를 많이 하고 막 현대중공업, 현대당 데모하면 막 전쟁을 방불케 하는 막 그런 데모가 있었기 때문에 전경이 못 막으면은 이제 이런 기동대가 이제 나가는데 우리는 총에다가 대금 꽂고 있는 그때는 이제
완전 국가 비상 상태가 되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엄청 빡신 훈련을 하는데 막 혹한기 훈련을 가는 거예요. 그 혹한기 훈련이 뭐냐면은 이제 40km 행군에 가가지고 야전에서 이제 판초위 엮어가지고 땅 파가지고 텐트 만들어가 거기서 이제 잠도 자야 되고 반합에다가 막 완전히 막 그 개밥같이 된 그 밥 거기서 먹어야 되고 막 엄청 힘든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휴가가 일절 다 정식 휴가도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휴가를 요청하니까 중대장님이 딱 보니까 제 마음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꼭 가야 된다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발을 내딛었는데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 휴가도 있잖아요. 월요일 날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12시에 이제 마치는데 그 12시 10분 남겨도 결정을, 그때 결정 안 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없던 휴가도 주면서 수양회를 참석해 하셨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수양회를 가는 데 있어서 결정 도장은 누가 찍어요? 예? 누가 찍어요? 그 도장 누가 찍었다고요? 내가 직접 찍었다고요. 도장 꽝 찍어가지고 보냈단 말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는데 그 결제 도장은 내가 찍는 거예요. 하나님, 나 능력의 사람이지요 하고 도장 찍으면 그래 맞다, 너 능력의 사람이다, 능력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멍청한데 당신의 지혜가 내 지혜라면 나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래 맞다, 너 지혜로운 자야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안 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성화되려고 하고 내가 온전케 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분깃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이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니까 나는 아직 안 변해서, 난 구원받은 지 10년 됐는데, 난 구원받은 지 20년 됐는데 언제 변하려냐? 나 하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면 변하냐? 그건 여러분이 탕자처럼 자기 분깃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기 분깃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탕자는 한 번 실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신앙을 하면서 끊임없이 탕자처럼 또 실패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TV에 비누를 선전을 했는데 비놀리아라는 비누를 선전했어요. 그 선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비놀리아 자매, 비놀리아 형제가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비놀리아 선전이 뭐냐면 그 당시 우리가 물자가 귀할 때니까 비누가 빨리 닳으면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이 비누는 잘 안 닳고 오래 쓸 수 있는 비누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누를 선전할 때 뭐라고 선전하는, 비누를 막 쓰고도 보면서 아직도 그대로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놀리아 형제, 비놀리아 자매는 뭘까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육신적이고 아직도 안 변하고, 그래서 이제 비놀리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도 좀 그렇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이 여전히 똑같을까? 그 변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변해요. 내가 변한다고요?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생긴 대로 논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생긴 대로 놀아요. 또 월급값 한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또 팔자가 세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 헛수고하고 있는 거 10년, 20년 수고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나 나를 의롭게 해놨다는 건 믿음 가지면은 내가 의인 돼버리고 변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나를 제한 거예요. 형편없는 나, 육신적인 나, 죄 짓는 나, 악한 나를 죄해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의롭다, 온전하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변화의 비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의미,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탕자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해서 그 분깃을 잘 키워서 탕자가 부유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살찐 송아지가 들어있고 제일 좋은 옷이 들어있고 손에 가락지가 들어있고 발에 신발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소유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다 내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지혜롭냐 멍청하냐, 내가 멍청하면 주님이 일 못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탕자의 삶은 내 분깃을 가지려고 했던 게 문제였구나, 내 살림을 챙기려고 했던 게 문제였구나.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는 게 문제고 여러분의 분깃을 가지려고 했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변한다는 사람은 내 분깃을 가지고 내 분깃을 키우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탕자와 같은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신앙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하는 게 아니고 30분만 하면 1시간만 하면 변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 분깃을 늘리려면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잘 하려고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 믿으면 그건 10분만 해도 되고 5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믿기만 하면. 최근에 박 목사님께서 전 세계 대통령, 수상, 총리 지금까지 몇 분이나 만나시나 보니까 이번에 아프리카 가시기 전에 한 22분 정도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나 대통령, 토고 대통령을 또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피곤한 자리잖아요. 그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사람 전부 다 대통령한테 와서 뭐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나올까요? 대통령 앞에? 뭘 요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든지 뭘 해달라든지 뭔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알아보겠다고 비서들이 이제 다 받아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대통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 요구 조건 들으면 머리 아프겠죠? 근데 박욱수 목사님을 만나면은 목사님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강사를 훈련해주고 다음에는 그 배운 그들이 이제 직접 가르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들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또 뭘 요구하러 왔나, 외국인이 뭘 또 요구하러 왔나 하는데 보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마음을 열까요, 안 열까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 열면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뭐 하실까요? 복음 전하죠. 그 이제 마음을 열면 복음을 전해요. 가나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토고 대통령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나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롭지요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어느 날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라는 말씀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은 것하고 열방을 유업으로 삼으려고 뛰어다니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 말씀 하나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분깃을 취해서 내가 부유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어떤 도움으로, 아버지의 재산으로 내가 부유해지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야기하기를 그거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거 믿으면 되지 왜 네가 부유해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 주님의 지혜가 다 내 것이니까. 그 여러분은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예요? 예. 그럼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의 근본은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근본은 미련한 자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 했다가 지혜로운 자라 했다가. 여러분, 근본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근본은. 지금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죄인이라 했다가 의인이라 둘 중에 하나만 하지 뭐 둘 다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 이해를, 믿음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바꾸려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고치려고 하는 동안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뒤를 돌아오면 난 또 그대로네. 또 형편없는 나네. 여전히 변하지 않고 형편없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하나 바꾸십시오. 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나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살림 챙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면 되구나.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믿으면 되구나. 큰아들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죠. 내가 결제 도장을 찍으면 믿으면 그게 내게 된다니까요. 오늘 결제 도장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내려주는 결제 도장은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나는 안 되겠죠 하면은 여러분이 나는 안 된다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결제 도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도 되지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능력을 주마 지혜를 주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내가 변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고 마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투성이고 실수만 하고 형편없고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야 이걸 고쳐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난 이런 나를 바꾸고 이런 나를 고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구멍 메워야 되죠? 그거 메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바가지 버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쉬운 길을 주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내게 많은 허물이 보여지고 형편없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탕자가 허랑방탕해도 안 되고 큰아들이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 다음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과 작은아들 대조적인 게 뭐냐면은 작은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했고 큰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아들의 위치에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는 위치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 큰아들의 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큰아들의 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작은아들도 허랑방탕한 그것도 아니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그 삶도 아니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탕자의 어떤 변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다가 이제 대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런 허랑방탕하는 일을 하고 대지치는 일을 하는 것하고 보면은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줄여 죽게 되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까? 변화가 아닙니까? 이 변화 아니에요. 이건 행위의 변화란 말입니다. 행동의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변화는 이런 변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을 살면 대단한 삶이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에서 이제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뉘우치고 돼지치는 이러한 성실한 삶을 사는 거, 이것도 변화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 삶도 명을 어김이 없이 충실해, 그것도 변화요. 아니요, 하나님 볼 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변화 아니에요. 그건 변한 것이 아니고 변화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어느 단계에 있느냐,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비록 먼 나라에,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에 있지만은 그래도 돼지치는 일하며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살고 있느냐, 어느 단계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제일 허랑방탕하고 안 될 인간이야, 그런 사람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으면 그게 변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매일같이 소주 6병, 7병씩 마시던 사람이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안 변하느냐? 여러분이 추구하는 변화는 허랑방탕한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사는 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분깃이에요. 자기의란 말입니다. 그 말고 하나님에게 가면, 아버지에게 가면 다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냐? 그건 갈라디아서 2장에서의 삶인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것으로 믿고 살면 내가 능력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지혜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내 분깃을 잘 키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내가 허랑방탕하는 걸 돌이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교회 안에서 명을 어김없이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신앙에 변화가 없고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형편없는 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해놨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멍청한 짓을 하고 미련한 짓을 해도 나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는데 왜 능력이 없고 왜 지혜가 없고 왜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됐으며 영원히 지혜로운 자가 됐으며 영원히 능력 있는 자가 됐으며, 왜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요. 이 믿음 하나 갖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는 이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변화예요.
그럼 이런 변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1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허랑방탕하는 삶을 바꿔야 된다면 나 자신 없는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살아라고 하면 나 자신 없는데,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 믿으라 하면은 그거야 쉽죠. 그 믿음 누가 못 갖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가 없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변화를 추구해서 변화가 안 됐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 가지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 그때 그래, 그게 참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를 때는 제 마음에 제가 한번 내 마음에 막 확실한 믿음이 들어서 믿음의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달리 길이 없어서 천안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 짓는 일이 잘 안 돼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서 한나의 마음에 아들을 낳고 수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을 가고 수색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마음의 수색이 사라진다 생각했는데 먼저 믿음을 갖는 거구나. 나는 어설프게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박 목사님은 사역제목에 그 간증을 들으시더니만 크게 기뻐. 이제 김 목사 속에 하나님 일하시겠네.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는 지금 막 조심스럽게 어설프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걸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거예요. 뭘 보셨느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수고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표를 옮긴 그거 하나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때부터 너무너무 놀랍게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갖기 전하고 갖기 오고 표현을 하면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그 믿음을 갖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하냐, 어떻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게 그 믿음을 갖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안 될 일도 이렇게 되냐,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였는데 내 마음에 믿음 하나 가졌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애쓸 때는 허랑방탕해지던데, 안 되기만 하고 더 흡이 되던데, 마음 하나 옮겼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주의 손길이 오고 주의 능력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꿔보려고, 여러분 자신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던 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도움이 오고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두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까 이제 내 마음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여러분 허물 많고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온전하고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요. 아니 지금 내 삶은 형편없는데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이제는 예수로 살도록,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으로 믿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면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거 하나 믿으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 것을 삼죠. 내 분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떠하냐 두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 삶의 모든 걸,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은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은 엄란한 마음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그런 물욕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은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길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서 그분의 손에 잡혀서 귀한 도구로서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만들듯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채색 옷을 입고 아무 어려움 없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살다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아마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산전수전 다 걷고 고생하는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치리자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어려움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고 있고 숙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예배당이 다 지어갈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지붕을 만들 수 있는 트러스도 이제 보내주고 지붕판도 보내줘서 아프리카에는 이제 그 트러스가 없었거든요. 가나에는 굵은 철근을 이제 세 가닥으로 엮어서 철근 트러스를만 이게 쳐지는 거예요. 거기 스피커 달기도 어렵고 지붕이 쳐지는 걸 보면서 박무사님께서 한국에 자재를 가져가서 거기서 재단을 다 해가 용접만 하면 되도록 하면은 적은 양을 가지고도 이제 손실 없이 이제 되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걸 재단을 하고 다 자르고 이제 용접만 하면 되도록 해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예배당이 다 지어가는데 제가 그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500평 되는 예배당이니까 그냥 일반 등을 가지고 조명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명등으로서는 이런 이제 조명, 큰 대파라고 하는 이런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이 조명을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안 팔아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액정도 하나 있어야, 스크린도 있어야 이제 뒤에서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다 있겠네, 하나님 안에 다 있겠네, 아니 아프리카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다 있겠네, 제 마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처음으로 케냐에서 월드캠프를 가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월드캠프를 가졌고 그때는 예배당이 다 안 지어졌을 때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해마다 이제 월드캠프를 갔는데 이 조명이 필요할 시점에 케냐의 어떤 렌탈 업체에서, 조명 렌탈 업체에서 조명팀에다가 그 조명을 팔아라고 한 거예요. 조명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짐 또 들고 가야 되는데 팔라고 하는데 새것값 주고 이제 사겠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그게 안 파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사서 렌탈업을 하려고 팔라고 한 거예요. 그 조명팀에서는 너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거예요. 이 짐을 들고 싸들고 또 가져가느니 여기서 팔고 그 돈 갖고 한국 가서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장 돈이 마련 안 되니까 물건을 두고 가면은 돈이 마련되면은 돈을 주고 이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팀이 좋다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놔두고 갔어요. 근데 그 업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조명팀은 다 가고 없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케냐 교회에 쓰세요. 다 얻어버렸어요, 조명을 이제.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한 게, 아니, 그 사람 나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괜히 이 사람이 조명 자기가 쓰겠다고 다 사겠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조명팀이 다 놔두고 갔죠. 달라크면 절대 안 줬을 건데 하나님이 공짜로 이렇게 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해 이 방송 장비를 들고 다니기 힘든데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계속 캠프를 하니까 한 세트씩 놔두자, 이걸. 그것도 방송 장비가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액정도 이걸 자꾸 들고 다니면 이게 상하니까, 비행기에 막 이 화물로 붙이면 상하니까 그냥 여기다 두고 그냥 옆에 나라도 캠프하면 가 쓰자. 케냐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생겨나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졌을 때 정말 그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물건만이 아니라 지혜도, 능력도, 재능도, 할 수 있게 하심을 입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이 믿음 하나 가질 때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꿔서 내 분깃을 많이 가져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